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들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장장 3개월 동안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욥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뭐 장수가 많이 넘어가서가 아니고요. 욥기는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머리말 있고요, 뒤에 맺은 말 있고요. 앞에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하고 친구들하고 막 다투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37장 이 마지막까지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들끼리 나왔던 대화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함께 했던 그 코로나라고 하는, 또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고난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집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 아내가 너무 아쉬워. 아이고, 제가 항상 높여드리기 때문에 네, 은연 중에 나왔네요. 아내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저도 참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 동안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아내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고 저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둘 다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2교구는 낭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다른 길이,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1년여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많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집에도 참 고난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처럼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한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죠. 당신이 본인이 원했던 아이를 얻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와 멀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응답받고 항상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고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고난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고 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가 고난을 받아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탐구해야 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욥기잖아요. 욥기에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욥기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는요, 오롯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머지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하며 설전을 펼치는 동안에 옆에서 잠자코 지켜만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연배가 한참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다툼하시는 그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 그 대화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또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더 오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엘리후는 과연 욥과 친구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37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엘리후는 지금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요, 깊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경청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집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를 깨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그 원인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질고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세상의 소리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말이지 우리를 세워주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세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엘리후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은 그만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변하고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요. 매일매일 물은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쳐다볼 때 이 무질서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엘리후는 오늘 욥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자연의 그러한 섭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견뎌내면 너는 분명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앞에 분명히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계시를 통해 또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 그 섭리를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우리의 삶을 비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설교를 듣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마음의 위로함이 있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곤고한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갈구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설교는 무엇인가 라고 듣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위험한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한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것은요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또 말씀으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검증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들을 귀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고난 중에 고난이 보이지 아니하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후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라. 네, 14절에 보면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멈추어 서서 침묵하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이 고난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단순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그 바쁜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고 모든 백방으로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손에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고난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쭉 묵상하면서 분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지라도 그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어르신,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하는 것, 바람을 치게 하는 것, 이런 것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자연에 행하시는 그 계획에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왜 우리의 삶에 닥쳤을까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고난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을 허락할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분별하고 묵상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만큼쯤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뜻을 보여주셔야죠.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렇게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는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태껏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면 하나님이 이만큼은 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가정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내와 제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집에서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이만큼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서운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에 변치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늘 고난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배에 찾아오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쭉 올라가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요, 등산할 때요,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얼마만큼 남았어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이건 그게 궁금해서는 아니에요. 아직 내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막막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남았구나, 얼만큼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더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반 왔으니까 반만 더 가면 돼. 이제는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 힘이 내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사업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곧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요. 시간은 지나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이런 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혹은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 곧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와 또 욥과 또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쳤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닫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침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뜻이 분명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분명 옴을 늘 기억하며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또 소망을 피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또 멀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